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준비된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구원의 확신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입니다. 저는 난생 처음 야외 결혼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늘 결혼식장 이렇게 획일화되고 구조된 틀 안에서 약속된 시간을 마치고 분주하죠, 그야말로. 그래서 막 순식간에 마치고 우리는 하객들은 또 가서 식사하고 또 헤어지고, 이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야외 결혼 참 기대도 되었습니다. 803 파괴사 올라가는 쪽에, 그쪽에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보긴 봤습니다만 설령 저곳에서 무슨 예배를 결혼식을 하는가, 스몰 웨딩이죠, 그렇게 하는가 싶었는데 정말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이러면 환경이 참 좋았었습니다. 참 괜찮구나. 그리고 시간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간을 자유롭게 넉넉하게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맑은 공기 안에서 그렇게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하객 여러분 하면서 한참 폼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원래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말하자면 식사의 분량이 150명 정도 분량의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오신 분이 300명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 늦게 가면 밥을 못 먹겠구나.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누가 제일 당혹스럽겠습니까? 혼주 측. 그 다음에요,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여 약속받고 준비했던 이 업주 측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이상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사회자가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 준비해 놓은 줄도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사님 왜 그랬을까? 근데 실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외 예배에서 하는데 미리 좀 오시는 분들 참석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음식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거의 잊어버리죠. 그냥 알아서 당연히 나는 간다는 걸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회신되어 돌아온 게 별반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그래, 아마 제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가 150명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150명 분을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혼주 측이 그 사회자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결혼식 했는데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 너무 성경을 잘 아시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혼식은 모름지기 포도주가 있어야 사람들 분위기도 흥도 돋구고 화기애애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누가 제일 걱정이 될까요? 혼주 측.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연회장, 모든 결혼식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준비했던 연회장이 가장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 이들의 표정, 이들의 생각, 우리가 안 봐도 그려지죠. 얼마나 힘들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심각했으면은 하객으로 오셨던 예수님 마리아도 이것을 알게 되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얘기가 오갈 정도였으니까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는 대충 감지할 수 있죠. 그런데 전환이 돼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게 변화돼요. 이유가 뭐였죠? 갑자기 포도주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명품, 그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입맛을 다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입맛을 다시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떨 걸까? 전 세계에 이런 포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은 포도주인가 하면은요, 우리가요 좋은 명품, 그 다음에 명카 이런 거 보면은 한정을 해서 만들어 놓아요. 수량을요 무제한 만들지 않습니다. 딱 한정을 해서 몇 품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요, 명품다운 이 전통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비교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어떻다고요? 대단하다. 그거를 누가 표현을 대신해서 하던가요? 연회장이 표현을 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한껏 포도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뭐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연유를 알 필요가 있죠. 마리아가 묻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도 않은데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요 대뜸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이 뭐 그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저분이 말씀한 데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물 가져와 이랬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2-3통 드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어떻게 하라? 채우라. 여러분 지금 바빠 죽는데, 결혼식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는데, 어디 가서든지 포도주를 지금 구해와도 될똥말똥인데,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이 뭐죠?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2-3통 드는 항아리, 그것도 1개도 아니라 6개나, 그것도 가득. 하인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여러분, 연회장이 필요한 건 지금 뭐죠? 포도주예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물을 떠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받았을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받았죠.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저게 내하고 무슨 소식이 있나? 나는 이제 뭐 결혼식 다 끝나고 나는 결혼식 없는데. 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이게 어떤 연유로 포도주가 된지는 모르고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신랑, 이래 좋은 걸 갖다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그냥 두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식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손자까지 다 치웠는데 뭐 결혼식 뭐 필요하노?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는 사람들, 저도 뭐 친척들 이제 결혼할 때 그런 내용을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만은 예민하게 준비하거든요. 가능하면 하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신뢰되지 않으려고요. 가능하면 풍족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주가 되면 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넉넉하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넉넉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시험치로 딱 갔는데 전혀 모르겠다, 백지로 낼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어. 그런데 딱 당면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아. 내가 체력 준비 열심히 했어요. 뭐 이제 어느 회사에 취업할 때 공무원 시험 칠 때 여러분이 체력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순식간에 그 시험 칠 때 갑자기 몸에 뭐 기력이 빠지든지 뭐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그런 시험에 여러분 엉뚱하게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잘 준비를 해서 손보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놔둔 거예요.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꼭 연회장이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속으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제가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직면에 처한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이처럼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너는 왜?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네이버를 통해서 한참 찾으면 이 병이 뭐고 어떻게 하면 낫고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그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곱씹어 몇 번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었는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내가 지금 연회장이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연회를 내가 개설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고 했지만 다 사람들이 취한 뒤에는 나쁜 것, 낮은 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앞에 이전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빼어난 이 귀한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두고 있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요 아직도 그냥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아직도 우리는요 받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어요. 그대에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었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으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먼저 보죠. 20절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열심히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여러분 눈도 여러분 감지 않고 막 계속해서 수많은 비트코인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분 정신이 없고 여력이 없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일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보거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오는 이 말씀의 교회는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도 발음이 좀 이상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이 교회가 어떤 증상인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증상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었던 그때 당혹해하던 신랑, 신부, 연회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모습이 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것, 예수 믿으면 믿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했는 신앙의 패턴 모습이요, 그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그 증상이 어떤지를 17절에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공고한 자야,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심지어는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한 거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노크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몸만 왔다가 가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플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내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고 살던 내가 이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겠다는 것,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가면 눈물 콧물 짜고, 이게 회개? 여러분, 근원적인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인들은요, 하객들의 말도 물론 그의 요청에 응답도 하지만 누구의 말만 들어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객으로 왔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뭘 이야기했죠? 너희들에게 이분이 뭘 말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내가 보니까 안쓰럽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요. 여러분 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푹 빠져가 절어서 참 가슴 아픈 특별히 몇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모아놓고 커서 교육을 시키고 결국은 나쁜 길 악한 길로 그렇게 빠져들게 하는데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을 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여러분 꼭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짜고 이런 거 아니요. 당연하죠. 회개라는 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몸에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건 당연하지만 극하고 나서 다시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설령 우리가 그 풀무불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따르겠다라는 이 결심, 여러분 이 시대 여러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볼 수 없었던 명품,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회개라는 것,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누구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 눈물 콧물 짜고 이런 거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 중심적인 것을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뭘 말씀하실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그대로 행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열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면 318명을 가지고도요, 거대한 연합 4개국의 연합 세력을요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싸워나갈 때 여러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할 때 누구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힘을 꼭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기 전에 주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진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에게는 이 좋은 포도주가 이미 있었다.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왜 그걸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왜 딴 곳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존전으로 올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험악합니다. 험난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딴 길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꼭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물이라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주님 앞에 나간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 그러니 누구처럼요? 세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셨죠? 얼굴을 들지 못해. 주님, 제 같은 자가 어떻게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바리새인들하고 흡사 닮은 데가 있어.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모든 것에 여러분 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겸비하여 나오는 모습, 우리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바라? 그분께서 만드신 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니까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과연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선한 일 가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런 선한 일,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매사의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 제가 지금 공부해요, 주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험은 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결혼식 한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결혼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요. 주님 나 오늘 포도주 떨어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포도주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까? 간략하게 몇 군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그래요.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뭘 처방받아요? 신경안정제 혹은 수면제. 근데 그 수면제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그 다음에 갈수록 2알, 갈수록 3알, 갈수록 4알 자꾸 늘어나. 그런데 알약 수는 많아도 잠의 질은 더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잠은 안 오고 여러분 고단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매일 삶이 피곤하죠. 근데 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사님 본문 말씀 그냥 놔두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불면증, 잠 못 잘 때 우리 혼자인 줄 아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울 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시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잘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구나. 잘 말했다. 내한테 그렇게 네 입으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간청한다는 것은 수면제보다도 우리의 잠을 달게 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걸 따라다니고 여러분 주님은 뒷전에 놔두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우리 가운데 좋은 포도주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울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은혜의 복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전사님,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죄, 죽음, 사망,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불못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당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보내심을? 섬기라고. 교회 여러분, 천사가요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도웠더라?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돕는 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큰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친척이신데요,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 때문에 막 공부할 때래요. 정말 밤이 맞도록 했대요.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이 되었는데요, 아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데 딱 창문 앞에 새가 한 마리 딱 왔어요.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지저귀더래요. 그런데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곰곰이 이분께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 새가, 그 지저귀는 그 소리가요, 자기에게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섬기라고 도와주었던 이 천사들의 역사, 은혜가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부어주셨던 그 복,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인이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삶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 있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죠?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요, 주님을 앞세우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포도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공고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꼭 이런 귀한 은혜를, 약속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껍데기만 그렇게 되진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바다, 그대에게는 이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 주님 기억하며 찾고 부르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